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죠.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과 그들이 속한 시간이 다르다고 속해 있는 나라가 다르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가십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죠. 대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만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미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일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에도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일종의 신중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여론이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볼지가 두려워서 사람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또한 이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또한 이것에 대한 언급을 대놓고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런 대중의 여론이 있는 걸 몰랐을 리 없고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긍정하면 여론이 예수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커져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부정하면 예수님께 대하여 긍정하는 사람들의 반대나 어떤 그런 반론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여론을 가진 대중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또 두려워서
함부로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의도가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범한 신성 모독자를 처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와 영향력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였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까?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결국에는 또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가지 않겠다 하시고는 결국 가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로봇이나 AI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야 움직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또 때를 따라 움직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언제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형제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가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대중들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명절에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거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도보로 최소 5일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형제들과 함께 그 길에 오르셨다면 가는 내내 예수님은 화제의 중심에 서 계셨을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예수님께 명절에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은밀하게 조용하게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사람은커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일부러 피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는 것이었거든요. 요한복음 7장 14절을 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셨다는 말은 아무도 몰래 명절을 보내고 아무도 몰래 돌아올 계획이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밀하게 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기대처럼 사람들의 인기와 열광을 의지하거나 추구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의지하고 추구하시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인정은 예수님의 목적도 아니고 의미도 아닌 겁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밀함의 이유, 모습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흔히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영광받는 것을 구하지 말고 사람의 인정을 기대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러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알리지 않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도 교만입니다. 알리지 마세요.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보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애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인식하고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은밀함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밀함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이 보았는가 보지 않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은밀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려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로 자기 만족을 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건 위선이고 교만이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게 은밀함이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도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사람이 모르면 잘하는 거고 누가 봤다고 잘못한 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그 앞에 살아라, 이런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아니라 사람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은밀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의 환영이나 열광을 의도하지 않으셨고 그것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실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 갈릴리 사람들의 왕이 되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라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밀함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대나 칭찬이나
인정을 기대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드러나는가, 내가 드러나지 않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줘도 그것으로 기쁨을 삼지 않으며, 또 사람이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예수님 앞에 있는 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가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